2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두 절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직면한 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AD 64년경에 베드로 사도가 보낸 격려의 서신입니다. 이 격려의 서신, 이렇게 격려를 안에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베드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밖에 없어요.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지요. 사도, 사신 이런 의미로 보냄을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는가 한다면 이제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죠. 적어도 사도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을 때에 사람을 가려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어떤 자격, 기준이 있을 터인데 흠도, 티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 혹시는 지식으로도 충분하고 또 말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직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고 보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당연히 사도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만약 베드로를 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채점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주 기준 이하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급한 사람입니다. 또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또 칭찬받고 인정을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가 뭐 학문이 높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도로 파송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두고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자를 찾아서 사도로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삼지 아니하시고 불완전한 자들까지도 들어 쓰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뭐 크게 내놓을 것이 뭐 있어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아마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베드로를 들어서 사도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그렇게 파송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잘하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베드로도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우리가 잘 알지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는데요, 내 과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그걸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할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뒤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밖에 나와서 펑펑 그렇게 통곡하고 그러는데 뭐 그날만 그랬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때에도 아마 이리저리 주님의 눈길을 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그때 참 내가 돌았는가 봐요. 그때 내가 미쳤는가 봐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정말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진짜로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대답할 기회를 찾아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거가 다 깨끗이 못합니다. 현재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현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만큼인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꼭 그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아마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의 사명을 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
자랑스럽게 섬기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무개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신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고합니다.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사도로 임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 이처럼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나를 내어놓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도 같은 사도의 사명 같은 이런 사명을 띤 귀한 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목숨 걸고 베드로처럼 이처럼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내가 질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더 다짐을 하고 목숨 걸고 주님 보내신 그 일에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맨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는 이 서신서 읽을 때마다 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쳐요. 은혜와 평강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은혜. 이 은혜는 공짜백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나가 한 일 없이 내 자격에 상관이 없이 내 과거에 상관이 없이 내 이름에 상관이 없이 주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그저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공짜백이 아닙니까? 내가 한 일 없이 얻었어요. 내 자격이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평강은 샬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샬롬.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샬롬이 아닐까? 돈 있으면 뭐 돼요? 명예 있으면 뭐 돼요? 건강하면 뭐 돼요? 샬롬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몸부림을 하고 날마다 죽을 궁리만 하고 그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또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강이 아닐까. 내 마음의 평안함,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 평안함, 이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대상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 나그네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이 왜 이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방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있는 이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들었지요.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그들은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비난과 비방과 인격 모독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차별을 받고요. 또 해고까지 당하였습니다. 쫓겨나기까지 해요.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까지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소아시아 전역으로 그렇게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여기 살다가 또 저리다고 저기 살다가 또 달리 옮겨 다니는 이런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지칭하기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참 이것도 그들에게 얼마나 큰 명예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자, 세상에서는 이들이 배척을 받습니다. 그들이 참 그 시대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하심을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견뎌내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과연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 자, 성도들은요, 종말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때까지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거기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 이 세상의 끝날 그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난무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같이 추해지자고 잡아당기면서 온갖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요, 어떤 권세냐? 세상을 이길 권세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누릴 수 있음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이제 2절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2월 10일 목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설 명절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무개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고 이 특권의 값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오늘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지는 이 설 명절 주 안에서 평안하게 혹시나 가족들을 만나셔도 또 복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